여러분, 우리나라 2025년 2월 정례조사에서 OECD 가입국들 중에 자살하는 인구가 제일 많은 자살 공화국으로 다시 한번 오명을 안게 되는 그런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무려 29.7명이 자살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최근에 유력 정치인 또 배우, 가수가 자살을 했습니다. 유명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한편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괴롭고 갈등과 처절한 몸부림 가운데 탈출구가 없어서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과 일들이 섞여 있고 희노애락이 점철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 마치 수많은 퍼즐 조각이 각기 제 위치에 놓여서 그 수많은 퍼즐 조각이 완성될 때에 한 개인의 인생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다양한 조각조각이 어우러져 하나의 완성된 퍼즐과 같다라고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입니다. 자, 뭘까요? 퍼즐 조각입니다. 다음 그림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죠?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점점 거의 완성되어 갑니다. 그 다음입니다. 마지막 보여주십시오.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것을 다 흩어서 조각들만 흩뿌려 놓으면 도무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혹자는 인생은 하나의 퍼즐을 완성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혹 50년, 혹 70년, 혹 100년 그 이상을 살아갈 때 하루는 바로 이 완성된 인생의 퍼즐의 한 조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한 조각이 자기 위치에 놓일 때에 그 퍼즐 조각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내놓고 싶고, 봐라, 내가 이렇게 훌륭하다, 내가 이렇게 업적과 성취를 이루었다 라고 내놓을 만한 인생의 조각들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 조각만은 내 인생에서 빠졌으면 좋겠고, 없어졌으면 좋겠고, 지워버렸으면 좋겠고, 다시 조각을 놓을 수만 있다면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그런 조각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최대의 5점, 최대의 결점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악성 음악의 성인이라고 불리우는 한 음악가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트비히 판 베토벤입니다. 1770년 12월 17일에 독일 빈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술 주정뱅이 폭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을 향하여서 온갖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베토벤을 지켜주었던 어머니가 계셨는데, 어머니는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서 베토벤이 17살 되던 그 해에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은 이 빈에서 저 비엔나로 떠나게 됩니다. 비엔나로 떠난 이후에 들려오는 소식이 그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병사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베토벤은 장남이었는데 밑에 남동생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너무 불행했습니다.
가정의 가장으로서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아버지께 받은 사랑이 없다 보니, 가정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다 보니 동생들과의 관계도 원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음악만으로 모든 열정을 불살랐는데, 안타깝게도 그의 음악의 인생의 전환기가 찾아옵니다. 20대 초반에 완전히 청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음악가로서 청각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베토벤은 57세까지 살았는데 50대 중반이 넘어서서는 시력까지 완전히 상실을 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토벤은 음악가 중 자신의 고통을 승리로 승화시켰던 대표적인 역설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을 일컬어 음악의 악성, 음악의 성인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베토벤에게 어두운 과거, 숨기고 싶은 인생 퍼즐 조각이 없었을까요? 없지 않았을 겁니다. 술주정뱅이 아빠, 우울증에 걸려 먼저 돌아가신 엄마, 동생들과 집안을 잘 관리하고 세워보게 노력하고 다짐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의 20대 인생의 황금기, 한창 때의 청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노년 때에는 시력까지 상실했습니다. 절망과 좌절과 낙담의 상태가 아니었을까요? 이 루트비 판 베토벤이 그의 동생들에게 보낸 편지 하일리겐슈타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서 자살 충동까지 느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랬던 베토벤이 그의 인생 마지막 퍼즐 한 조각까지 맞추고 완성하여 음악의 성인 반열에 이르게 된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바로 베토벤이 가졌던 부활 신앙 속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위대한 힘이 베토벤을 그러한 영생과 부활과 생명과 위대한 음악의 성인의 반열에 올려준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부를 아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사순절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부활의 승리로 장식하는 명품 인생, 그래서 그 명품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의 행하시는 큰 일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을 함께 나누고 은혜와 결단을 얻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임을 알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아멘.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났지만 세상에 어떤 누가 불러서 여기에 나오신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저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후회가 없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을 콕 찍어서 찜하고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30절에 보면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고 미리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콕 집어서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아무개야, 그리고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부르신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너를 인도하시겠다, 너를 이끌어 주시겠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삶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힘겨웠습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미 알았다, 내가 너를 이미 예정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니 예레미야야, 내가 너의 인생에서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어떤 시련,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너를 돌봐주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쓰임새에 따라 우리를 가장 알맞은 자리에 두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도 인정하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안한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 떠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생 퍼즐 조각을 하나님은 오늘도 한 조각 한 조각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은 그 자리에 거기에 딱 맞추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 저는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데요, 주님, 저는 앞날이 안 보이는데요, 주님, 저 이러다가 완전히 버림받고 완전히 나락에 떨어져 죽어버릴 것 같아요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인생을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확신하고 마음에 간절히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퍼즐을 조각조각 다 깨어 맞추시고, 아 그래 아무개야, 네 인생이 참으로 명품 인생이로구나, 루트비 판 베토벤과 같은 명품 인생이로구나 인정해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지극히 충성되고 지극히 잘한 내 종아, 네가 정말 수고했구나 인정받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일하시는 여호와, 행하시는 여호와, 또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택한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알기 원하십니다. 오늘 보면 28절에서 29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행복한 일, 감사한 일, 좋은 일, 즐거운 일만 있습니까? 아니면 있었습니까? 아니면 괴로운 일, 불행한 일, 아픈 일, 가슴 치는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만 있었습니까? 여러분, 한쪽 편의 일들만 있었던 인생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분들 중에 한쪽 편만, 불행한 일들만 있었던 분들도 없고 좋은 일들만 있었던 분들도 없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지혜자 솔로몬을 통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 재미있죠? 인생 재미없습니까? 재미있잖아요. 그죠? 인생을 살아가는 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인생을 살아갈 때 좋은 일, 행복한 일도 있습니다. 나쁜 일, 불행한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다 병행, 함께 있도록 해 두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인생 살아가는 묘미입니다. 여러분, 다 알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다 얻으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기대할 것이 없다면 그것이 어찌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왜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하셨다 말합니까? 이 둘을 병행하게 함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장래 일을, 앞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내일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다 안다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것 이미 다 알고, 천국에서 어떻게 할 것 다 알고, 아니면 내가 지옥에 들어갈 것 다 알고, 아니 내가 30년 후, 40년 후, 50년 후, 70년 후 어떻게 될 것을 이미 다 안다면 누가 노력하겠습니까? 누가 기대하겠습니까? 누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앞날을 알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하게도 됩니다. 반대로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특별한 행운이 내게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형통한 일, 좋은 일이 올 때는 기뻐하라. 누구든지 기뻐할 수 있어요, 좋은 일이 오면. 그러나 곤고한 날이 오면 되돌아보아라. 곤고한 날이 오면 되돌아봐야 하는데 곤고한 날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택함 받은 자라면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때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이 모든 일에는 형통한 일, 곤고한 일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도 곤고한 일이지 않습니까? 형통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아가토스,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단어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7번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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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더라 할 때 토브, 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딱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바에 딱 들어맞는 것, 부합하는 것, 일치되는 것을 인하여 여러분,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콕 집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형통한 일도 주시고 공고한 일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에도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함께 어우러져서 무엇을 이룬다?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난의 깊은 가운데를 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속도로와 같은 탄탄대로의 인생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어디에 계시든 고속도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고 우쭐하고 교만할 필요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나 죽었네 하고 절망과 낙담에 빠져 있을 것도 없습니다. 왜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를 콕 집어서 불러내시고 예정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금부터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이 주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온전히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갈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만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성화의 단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죠?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둘째는 뭐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서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하여 주셨습니다. 넷째는 무엇일까요? 의롭다 칭한 이후에 그를 영화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퍼즐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 퍼즐 전체 그림이 딱 놓여 있으면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보고 아, 저 사람의 인생이 이렇구나 라고 우리는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각이 다 깨트려지고 그 조각이 다 빠져서 한 조각만 뚝 떼어놓고 보면 이 조각이 뭘 가르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21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모습대로 여러분들을 지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기쁘신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충만, 정복, 다스림의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져버린 겁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파편으로 조각으로밖에 안 남은 거예요. 파편 조각이 그나마 남아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고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안타깝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건 형상은 깨어졌지만 깨어진 조각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깨어진 형상을 내가 맞추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진 조각, 깨어진 형상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삼중복,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복 또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깨어진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에서 인생의 퍼즐 조각을 가지고 와서 놓고 계십니다. 맞추고 계십니다. 아, 이 조각은 여기네. 아, 저 조각은 저기네. 다 깨어 맞추면 여러분 그 인생 통하여서 깨어졌던, 무너졌던, 파편화되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 회복한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주신 말씀, 사람의 제1계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조를 우리가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사랑부 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셔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깨어진 형상을 회복하고 이 형상 회복을 통하여 높이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며 이 사순절 그리스도의 고난에 깊이 참여하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우리 귀한 덕천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